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이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온전히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또한 주님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알고 있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또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주님 그 자들이 정말 주님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 간구하며 나아간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그 온전한 그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그 새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말씀으로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주님만 오른쪽에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눈가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옵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 아멘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멘입니다. 그 만약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뭐 혹시 있을지 또 모르는 뜻밖의 경우, 뭐 이런 뜻. 영어로는 뭐 if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 말은 뭐 과거 이런 결정을 했다면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됐다면 뭐 이럴 때도 사용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약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저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만약에 오늘의 선택을 바라보며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며 미래에 만약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후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징계. 자, 이사야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징계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와, 징계 또 징계 계속 징계가 나와요. 돌아와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도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지금 누가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절을 통해서 에돔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징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면 바로 이전 말씀 먼저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말씀이냐?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어제 믿음의 선택 큐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이 징계가 어떤 징계냐? 이 세상을 향한 징계예요. 세상을 향한 징계. 열방을 향한 징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징계가 진짜 무서워요. 자,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징계의 내용이 진짜 섬뜩한데요,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체를 수습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데 시체 수습을 못한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가루가 된다.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것이다. 천지가 다 진동을 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징계. 자, 이렇게 되면 살아남는 사람이 전혀 없겠죠. 이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완벽한 징계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각한 징계죠. 절대 아무도 못 살 징계입니다.
이런 엄청난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징계에 대한 첫 번째 선포가 누구에게 향하냐?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자, 이때 말씀하십니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이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지 않고 징계를 거두시고 용서하시려고 하셨지만 이제 하늘에서 흡족하게 차셨다. 기다림이, 그 죄악이 너무나도 기다림이 지치셨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차서 이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기다리시냐?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셨냐는 거죠. 뭐 사랑의 하나님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그냥 다 기다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악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분들, 너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징계를 안 받아요. 그 모습을 보면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듯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참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보면 하나님 왜 기다리시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실 때까지 왜 기다리셨냐는 거죠. 자, 이렇게 기다리심에도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에돔. 자, 에돔은요, 그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 기억하시죠?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장자가 사실 에서잖아요. 영적인 장자가 이스라엘이 됐지만 먼저 태어난 거는 에서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에서의 동생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축복을 얻게 되었고 실질적 장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 정말 먼저 태어난 그 장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뭐 에서의 분노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분노를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충분히 맞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형제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요. 그로 인해 야곱을 또 용서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피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서로 간의 화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견제는 할 수 있지만. 자, 더 나아가서 에돔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그렇다면 에돔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악행은 정말 잘못된 거죠. 에돔이 이스라엘이 어떤 악행을 했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했어요. 그때 거절을 합니다. 너 여기 못 지나가. 그러면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들의 앞을 막아요.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도 에돔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넘어가시긴 하셨죠.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물론 이제 좀 후의 이야기이지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 에돔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의 재산을 약탈을 해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유다가 망했어요.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힘든 상황에서 힘이 빠졌다고 그 재산 약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에돔이 이렇게까지 정말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힘이 빠져 있는데 힘이 빠졌다고 그 사람의 재산을 막 약탈하는. 예전에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이 붕괴가 됐는데 그 백화점에서 물건을 막 훔쳐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돔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한 심판,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수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너무 좀 끔찍한 장면이죠.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징계하시는 과정을 이 재물을 잡는 과정으로 설명하십니다. 재물. 자,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 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이제 사지가 다 찢겼다는 거예요. 내장에 기름이 막 덮일 정도로 칼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찌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된 나라가 어디냐? 에돔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요? 보스라에서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죠. 자, 보스라가 어디냐면요, 당시 에돔의 수도를 감당했었던 그런 도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들을 재물과 같이 표현을 하셨고 그 징계는 확실히 에돔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돔의 징계를 재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자,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요,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에돔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할 수도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물로 잡혀가잖아요.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은요,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받으시는 자와 다툼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미 칼로 그냥 죽여져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에돔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방어 태세를 하고 나도 살아보겠다고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불태워지고 완전히 찢겨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 에돔이 징계받을 때 완벽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징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징계를 피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징계가 시작된 다음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징계하실 때 제물로 비유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회개에 대한 사인이에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어떤 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물이 있죠. 하지만 자, 오늘의 제물은 잘못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리고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속죄죄, 속건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속죄 대 속건제. 자, 속죄죄와 속건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죄죄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속죄죄예요. 근데 속건제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속건제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속진제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속죄제지만 속건제는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으면 그러니까 그거에 뭐 5분 어떤 것든 뭐 5분의 1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배상하면서 드려지는 죄에서 이게 책임을 지는 것까지 하는 게 속건제예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회개하는 죄니까요. 뭐 어떤 재물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이웃에게 잘못한 것, 이스라엘의 죄를 범한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니 뭐 속죄죄, 속건죄 모두 다 될 수 있겠죠. 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직접 속죄죄, 어찌 보면 속건제 같은 그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적 말씀이잖아요. 자,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속죄제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열방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너희들 아무리 대비하려고 해도 절대로 대비 못한다. 그러니 이 징계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내가 너 용서해 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7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들소와 송아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고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들소는 어느 지역이고 황소는 또 누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들소, 송아지, 황소 하면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 당시에 힘을 상징합니다. 강하다, 매우 강하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가 실제로 있습니다.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소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힘 이렇게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너네들 지금 아무리 너네들이 강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너희들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여겨질지라도 무조건 징계받는다. 황소도 징계받는다. 송아지도 징계받는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로 에돔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건제, 속죄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떠올리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강한 사인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만약에.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왜 만약에 라는 제목인지 좀 유추하실 수 있으시겠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에돔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합니다.
용서 받았겠죠. 용서 받았겠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에돔을 기다려주고 계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셔질 때까지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돔에게 속죄의 죄, 속건죄에 대한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의 자손들에게 속죄죄와 속건죄를 말씀하시면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에돔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받아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에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 유다와 같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이제 좀 말씀도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한번 이 생각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말씀에 왜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먼저 나올까? 막 천지가 진동하고 막 징계가 일어나고 막 엄청나 거의 뭐 아마게돈이라고 얘기할 정도 하는 그런 징계가 일어나는데 왜 에돔이라는 나라가 먼저 나오냐는 거죠. 수많은 열방 중에서 왜 에돔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었던 자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돔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런 에돔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까지 되었습니다. 진짜 심하게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와라. 과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이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에돔부터 나오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실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핍박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핍박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더 핍박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다. 그런 진짜 더 나빠 보이는 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의 예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저스의 지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부터 나와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낙심자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낙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보이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돔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좀 돌아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들이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옛날에 왕년에 좀 믿으셨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그들이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불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에돔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돔이 이스라엘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뭐 자신들이 받았던 어떤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집중에 하면 이스라엘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말씀도,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자권 판 사람 누구죠? 에서예요. 눈앞에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야곱이 잘했다는 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이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한 것도 매우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다고 해도 에돔은 참으로 악한 행동을 했어요. 애굽에 사로잡혔다가 나온 상황에서 그래도 좀 친척이잖아요. 친척인데 거기에서 길을 막는 건 좀 너무했다는 거죠. 군대까지 해서 막 싸우자고 해서 이제 막 정말 이제 군 어떤 이런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군대로 그냥 막아버렸다는, 이건 좀 너무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래 유다의 멸망을 막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의 그 멸망한 유다의 재물을 막 탈취해요. 너무 못됐어요. 참으로 연약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 심지어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가 현재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아셨던 분들이 더 안티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새신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전에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는 분들이 더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시는 분들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게 진짜 예수님 모르시는 분, 정말 새신자 같은 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더 핍박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교회를 비판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현재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믿는 모든 분들을 막 욕하고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저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됐을 때 진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제가 누군가에게 목사라는 게 알려지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분이 교회 상처받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뭐 과거에 열심히 믿으셨는데 뭔가 교회 믿는 분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엄청나게 항의를 하십니다. 되게 무례할 정도로 심하게. 교회가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 믿는 자들이 뭐 그러면 되냐? 뭐 저한테 엄청 비판을 하세요. 나중에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세요. 막 저한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어떤 섬김을 받았어요. 너무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마사지샵 가서 한번 마사지 좀 받으세요. 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그랬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신 분이. 그러면서 진짜 너무 세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해도 되냐고, 우리 목사는 안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게 뭔가 이게 마사지인가 나한테 화를 푸시는 건가 막, 와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러면 마지막에 근데 제가 그래도 계속 막 그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마무리가 딱 될 때쯤에 그래도 한번 뭐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니까 한번 교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시는 거. 더 할만. 나도 항해. 내가 지금 돈 내고 갔는데 마사지 나 그날 그 다음 날 더 아팠어요 몸이. 그 다음부터 이제 마사지 안 받아요.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 날 억울했습니다. 저 그분께 잘못 안 했어요. 저도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택시 타서 제가 막 신방 전화하잖아요. 끊잖아요. 그러면 막 택시 기사님께서 교회 욕을 막 하십니다.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분께 한 번도. 저 말실수한 적도 없어요. 뭐 제가 사과하라는 상황이 막 생겨요.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할 때 있다는 거죠. 처음 봤는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요즘처럼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세상에 왜 기독교만 나오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목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른 목사님이 잘못하셨을 수 있지만 저 그분께 잘못 안 했거든요. 왜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면 왜 그 욕을 다 받아야 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진짜 억울할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같이 화내서 안 되죠. 제가 왜 화를 내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만약에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시 이 사람에게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이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같이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행동들이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다 참으세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걸 더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어떤 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황하시긴 하세요. 맞아요. 뭐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죠. 뭐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전 똑바로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 전하다 보면 계속 유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다시 복음을 들으시기도 하십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던 나라입니다. 요즘 기독교 어떤가요?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진짜 어려워졌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얘기가 나오면 욕을 해도 합당하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매스컴을 보잖아요. 이단들 얘기인데 사이비 얘기인데 마치 그게 다 교회 얘기처럼 막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 대한민국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에돔 같은 자들이 많아져서 과거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 혹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있던 자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연약함으로 혹은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에돔 같은 자들이 많아져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에돔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하면 하지 마세요. 이런 결론이 아니라 힘든 거 여러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하십시오.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는 이거 싸움 날 것 같다 이런 상황에도 복음은 전하십시오. 저 사람한테 예수님이 예자만 꺼내도 화낼 것 같다 그래도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십시오. 낙심자, 낭망한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진짜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 자체가 재물이 되는 그 징계를 받는 일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돔과 같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멀고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에돔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는 잘 알았지만 지금은 좀 형식적인 신앙 혹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된 건 아닌지도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낙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참기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근데 같이 싸우지는 말되 정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같이 죄 짓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낙심자들에게, 과거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지금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낙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의 신앙도 지금 그런 낙심자같이 변화되는 건 아닌지도 또 점검해 보며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게 믿음을 굳세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의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과거 알았지만 어떠한 연유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든 어린 양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양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셔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만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